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스카웃 받은 이복음 사모입니다. 예심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또 우리 꿈꾸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쓰신 그 스토리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을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심을 만나기 전에는요, 전도에 대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저도 전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전도를 잘하지 못했고 또 그 불을 받으려고 어디 기도원에 전도왕 집회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과 밤마다 철야를 계속 다녔어요. 정말 그 힘든 중에도 전도의 그 불을 받으려고 다녔던 그 시간이 너무나 또렷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거기 가서 그 시간을 철회하면서 사모했던 그 시간을 이제 지나고 나면 전도를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심에 와서 보니까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게 전도가 잘 되는 것이고 또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그래야지만 전도가 잘 되는 것인데 저는 그냥 전도의 불, 전도의 어떤 그 동력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심 만나기 전에는 그 순간에 갱년기도 있었고요. 또 우울증도 있었고 육체의 어떤 질병 가운데 힘들었을 때였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가 한 30년? 지금 이제 횟수로 31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영육간에 어떤 바닥을 치는 그때에 어느 지인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정말 무엇에 이끌렸는지 제가 그냥 제 입으로 네 갈게요. 예심에 왔을 때 그때 우리 대표님이 40일 작정 전도가 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오늘 왔는데 오늘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오늘 왔지만 그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우리 집보다는 편하니까 예심전도 사관학교 와서 그냥 넋 빠지고 그냥 앉았는데 뭐를 했냐면은 그래도 작정을 했어요. 오늘 왔는데 오늘부터 작정을 한 것이 지금까지 작정을 쭉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것이 있다면요, 저는 단연코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누가 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인생에 나에게 살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이 전도하면서 정말 내 안에 이 샘솟는 이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40일 작정 전도 한 번 하고 한 번 하루 쉴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할 정도로 쉬지 않고 또 40일 작정 전도 또 40일 할 줄도 모르면서 작정을 해가지고 카톡에 이거를 올리라는 대로 정말 단무지반 여기에도 참 기쁨을 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게 전도 안에 다 있다고요. 전도하면서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됐고요. 전도하면서 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제가 이 전도일지 올리잖아요. 그 전도일지 올릴 때마다 제가 늘 긴 문장을 밤에 앉아서 이거 전도일지를 올리잖아요. 이게 저에게는 낙이 된 거예요. 전도하고 전도일지 올리고 기도하고 숙제하고, 숙제도 또 왜 이렇게 재밌어요. 예심전도 사관학교 숙제가 저한테 너무 정말 지금 눈물이 퐁퐁퐁퐁 쏟아져요. 그거 읽으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또 숙제하세요? 또 그거 읽으세요? 그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이거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거 하면요, 큰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음반 하나 내세요. 이 정도로 제가 미용실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정말 놀이터에 가서 이걸 그냥 한두 번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예심전도 사관학교 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미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일지에 제일 많이 썼던 그 말 중에 하나가, 저의 삶의 하루하루가 정말 눈부신 햇살처럼 소망에 가득 찼습니다. 눈부신 햇살, 내가 정말 눈부신 햇살이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내 심령과 내 가정과 교회에 예심을 만나서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전도하니까 교회에서도 또 전도 일꾼이 생기고요. 처음에는 어린 한나, 그 어린 한나 하나 데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전도 일꾼 한 명씩 이렇게 생기게 해주시고요. 신기할 정도로 정말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도 강사님들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은
뭐 영혼 사랑 이런 거 별로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도하면, 어떤 분 그랬잖아요. 전도가 돈이다. 저도 진짜 전도하면 돈 주시나? 물질 주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나? 거기에만 그냥 귀가 그냥 쏠깃했어요. 처음에 저의 영성은 정말 돈에 정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물질도 주시고 예심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꿈꾸는 초대교회 교회 차량을 주시는 엄청난 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만나서 무슨 복을 받았을까? 그러고서 이렇게 쭉 적는데요, 오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복 말고 너에게 진짜 받은 복이 있다. 뭔데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심 전도 사관학교 만나기 전에는요, 맨날 아팠어요. 진짜 맨날 벽 쳐다보고 잠도 못 자고, 어머니가 밤에 못 주무시고 소리 지르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그냥 못 자는 게 일상인 게 뭐 한 1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불면증에다가 별의별 그런 육체 연약함을 이게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심전도 사관학교 와서 날마다 전도하면서 이 기쁨의 보약을 먹으니까요, 뼛속 골속까지 내가 이게 건강의 복을 받았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만 3년 동안 예심전도 사관학교에서 전도의 이 줄을 잡고서 뛰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양육하는 거, 현장 전도, 우리 정연옥 전도사님이 가운데다가 정연옥 전도사님 하고서는 12제자 뺑두르게 했을 때 정말 대표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드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걸 바라봤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선포했잖아요. 연옥도 되는데 복음도 됩니다. 이거 제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정연옥 전도사님 저기서 앉아 계실 때마다 제가 손 붙잡고 막 흔들어요. 전도사님 받은 복 저에게도 올지어다, 저에게도 올지어다. 막 그럼 막 서로 올지어다 그러고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사모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간중도 어쩌면 여기 서서 정연옥 전도사님은 전도도 저렇게 많이 해놓으시고서는 진짜 세상 말로 잘난 척도 안 해요. 한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간증도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명할 때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나도 정연옥 전사님처럼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지 그거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어떤 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예심에 와서 여름 수련회 때 강력한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받고요, 시작한 전도행전이 벌써 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 발자국을 찍은 것은 오직 은혜이며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시간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단무지반, 저는 단무지반이 너무 좋아요. 제가 단순하고 무식하고 정말 하나 알면은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하고 또 반복하고, 여기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열리는 대로 힘 빼고 그 메시지 장착해 갖고 전도 무기를 장착하고 그냥 나가면 돼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있더라고요. 안 나가면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저를 통해서 성령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장님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계속 그 말을 선포하니까 언제부턴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게 막 선포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요,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600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열매가 더딘 것에 대해 가지고 좀 힘든 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사모님 전도 열매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전도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다 하지만 이제 열매도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00일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씩 열매가 더디고 이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 대표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12제자에 집중하라. 전도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리고 한 영혼에 집중,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저 이거를요 딱 받았어요. 받고 그때부터 제가 전도를 막 동서남북으로 했어요. 사실은요, 막 거기 수분공원 가서도 하고 진짜 엄청 많이 동서남북으로 하다가 이거를 자르고 12명에서 20명가량의 전도 대상자를요 집중해서 만화 전도지로 상가는 3회 이상
반드시 3회 이상 갔던 것 같아요. 더 갔으면 더 갔죠. 그러니까 왜냐면 12명으로 줄여놓으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2명이 아니고요. 12명에서 20명이 아니고 제 전도 대상자를 제가 해보니까요. 안 돼요.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상가에 3회 이상 전도하고 또 예비신자 열리는 대로 그리고 교회 앞 거점 전도까지 1시간으로 시작했던 전도예요. 근데 1시간 전도가 2시간 되고 2시간 전도가 3시간 되고 나중에는 6시간까지 전도 시간을 계속 찍었어요. 정말 전도에 미친 자 되어서 날마다 단무지반 묵묵히 하던 중에 400일이 지나면서 한 영혼이 등록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저에게는요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열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눈물로 새벽마다 가서 메시지 전하고 선물 주고 이거를 그냥 뭐 하루 이틀 가고 내가 힘드니까 안 가고 그게 아니라 꾸준히 갔어요. 1년 넘게. 그러니까 400일이면 1년이 넘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저 애간장을 다 태우면서 그렇게 만났던 영혼이기 때문에요. 저에겐 첫 열매라 저에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11제자를 양육하기까지 먼저는 마트에 어느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외지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사 온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새벽마다 밤마다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게 전도했을 때 저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옆에 큰 교회에서 물건을 엄청 많이 팔아주신대요. 진짜로 그 뭐 유치부 무슨 학생부 이 선물을 팔아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우리 목사님 한번 들어보라고 정말 이렇게 딱 봐도 정말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세 교회 다 가고 싶은 교회예요. 성도들도 많지만 이렇게 볼 때 예신교회처럼 정말 이렇게 그런 멋진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사이에서 너무너무 진짜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교회하고는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만화전도지 가지고 계속 갔을 때 그때 저에게 예심전도 사관학교에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 많은 건 깨닫지 못하도 하나가 딱 떨어진 게 있었어요. 인계점. 열매 맺고 싶냐? 인계점까지 가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새벽에 갈 때 제가 육체에 어떤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전도도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 받고 내 육체의 한계점을 찍으며 다시 마트로 갔을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내가 힘들어서 울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교회는 못 가도 가게 되면 큰 교회 안 가고 꿈꾸는 초대교회 갈게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우리 꿈꾸는 초대교회 오신 거예요. 근데 한 번 오시고 만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시는데요. 하야통상까지 하시고 제가 참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이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전도해서요 데리고 오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전도를 해요. 이게 그래서 11제자에 양육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나 봐요. 신기하게 이 사람이 두 사람 또 데리고 와서 또 제가 가면은요 하야통상 은혜 나눔도 하지 밤전도 가서 하면은 하야통상 은혜 나눔도 하시지만 자기가 그냥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갖고 애간장이 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너무 감사하다. 정말 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구나. 11제자 잘하든 못하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 나누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오히려 막 그냥 애간장을 튀면서 뭐 코로나가 문제나고 와서 예배드리면 될 거를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께 영광. 상가전도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만화전도지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조그만 거라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이 열려야 귀가 열려요. 그래서 저는 맨손으로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큰 거 주면요 부담스러워요. 오히려요. 정말 작은 거 그 사람이 거절하면은 말씀만 가지고 가요. 그랬을 때 이제 통닭집에 가서는 통닭을 하나 시켜놓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이 두 부부가요 웃기만 해요. 그리고 쌀쌀 맞아가지고 이게 예수님 믿으라는 건 하고서는 여자가 쌩해요. 거기 이렇게 보기에도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었었는데 지금은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귀찮게 해요. 그게 그냥 제 귀에 생생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데 저기 닭이 먼저인지 닭집이니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그 수요대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닭이 먼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밤전도 갔을 때도 밤에도 사실은 좀 지쳐서 갔어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막 지치고 힘들 때 밤전도 저 오늘 쉬고 싶어요. 오늘 안 가고 그냥 내일 갈게요.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가라 이래. 그러면 막 그냥 눈물 흘면서 막 가요. 그냥 눈물 흘면서 가면은 그때 꼭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울면은 이들 부부들이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해도 전도가 안 돼서 그래요. 사모님 이 시간에 가서 주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밤장사 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이 얘기를 꼭 해요. 나는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잠이 와요? 이거 전도해야죠. 아니 세상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정말요. 사모님,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시골교회 목회자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은퇴하신 목회자인데 제가 사모님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우리 엄마도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모님을 보니까 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여기 치킨집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요. 교회 제가 갈게요 이랬는데 이 부부가 진짜 온 거예요. 진짜 왔는데 그때부터 코로나 전까지는 정말 꾸준히 자랐어요. 코로나가 딱 맞닥뜨리니까요 좀 이렇게 몸살이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가르쳐 줬잖아요. 햇빛처치 가서 말씀으로 양육하라. 전도 편지, 문자, 동영상 계속 양육하는데 그게 관계 맺게 되면서 이분들이요 정말 어저께도 만났어요. 어저께도 만났는데 예물도 준비하고, 지금까지 무슨 때 되면 예물 준비하죠. 거기 부모님께 배운 그게 있어가지고요. 예물 준비하고 목사님 선물 준비하고 예에 갇혀가면서 저를 또 위로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만났어요. 이 영혼을 만났을 때 제가 정인 씨, 이름이 정인 씨예요. 이분 이름만 얘기할게요. 정인 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교회는 안 다닌대요. 예수님은 믿기만 하지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가려면요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요 옷이 없거든요. 그리고요 교회 가면요 큰일 나요. 귀신이요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아지랑 사는데 이 강아지 이름이 노루였어요. 노루. 근데 하루는 거기는 이제 동네를 돌다가 또 만난 거예요. 만나는 사람 또 만나잖아요. 나가다 보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예비신자예요.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강아지가 식구 전부인데 이 사람한테는 강아지 안고 있는데 노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그냥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제가 노루 기도해 줄게요. 이 노루 낫으면 교회 올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아쉬우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루의 머리에 손 얹고서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 때 또 만난 거예요. 또 만났는데 그랬어요. 첫 마디가 강아지 나섰죠?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온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이랬어요. 사람이 그렇지. 제가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버스 타고 교회 와서 버스 정류장에 딱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빠진 적 뭐 한두 번 있나요? 지금 계속 나오는데, 참 사람이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게요, 정말 연약한 지체인데도요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안내 쓰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청소, 약간의 청소 도와주면서 헌금 내기 하지도 않았는데 11주 예물까지 드리는 뭐 액수를 떠나서 그렇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너무나 놀랍고, 정말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영혼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주께 영광입니다. 예심 전도 사관학교 다니면서 제가 목요일 날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차가 확 받았는데, 그때 사실은 이 후유증이 있었어요. 후유증이요. 너무 아프니까 뭐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냥 그 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서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복통이 너무 나가지고 이 복통이 일어나는 이 배를 부여잡고 거기를 걸어갔어요. 근데 정말 어르신
당신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왜 이제 왔어? 나 사모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나 귀신이 나 그냥 많이 시끄럽게 하고 괴롭히는데 사모님 나 기도해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 아픈데 저를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아프니까 당신이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무릎에 손을 얹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선포하고요. 제가 전도자로서 제일 많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선 기도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여기 그렇게 통증이 오더니 배 아픈 게요, 통증이 딱 멎는 거예요. 그분 기도했는데 내 배 아픈 게 딱 멎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은 의심했어요. 잠깐 이게 멎는 거 아닐까?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 복통이 한 번도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그 피전도자 3분이요 똑같은 말을 한 게 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했습니다. 그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뭐였냐면요, 아니 왜 사기당해? 다른 사람들 사기당할 때마다 그랬대요. 아니 바보같이 그거 뻔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 왜 사기당해?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이러면서 막 엉엉 우시는데 저가요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어떡해요, 그냥 우는 분 손을 덥석 잡았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사기당했어요. 근데 액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기당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을 딱 잡았어요. 남자 손을.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제발 남자 손 좀 잡지 말아라. 근데 저절로 잡아지는 거예요. 당신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조심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딱 잡았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나 정말 산에 올라가서 술 마시고 자살해서 죽고 싶었어요. 이 돈을 벌려면은 자기가 이 돈 벌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거 한 번에 그냥 누구 원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미쳤는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요. 하고 저는 성전에 와서 잠을 자고 밤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분 기도를 했어요. 하고서는 제 마음에 주신 게 하회통삼채 갖다 줘라, 성경 읽으라고 그래라. 나도 못하는데 그래도 가라. 우리 목사님이요 당신이나 좀 잘하고선 좀 가르치래요. 근데 저는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못하지만 그래도 책을 가져갔어요. 이거 하야통삼채 이거 한 장씩 읽고 좀 묵상하세요. 말씀도 좀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피켓 들고 미쳐서 다닐 때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미쳐서 다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분 입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고 제가 이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저도 말씀 잘 모르지만 말씀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하회통삼채 한 장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전도에 어떤 대상자들이 참 많은데 어떤 남자분이요,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렇게 물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명함 메시지 하잖아요. 야, 이렇게 물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쫙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가서 정말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온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데 한 번 가서 그냥 명함 메시지 한 번에 딱 전했는데 이분이 한 번에 딱 오신 거예요. 주일날이요. 참 하나님은 동에서 전도하면 서에서도 거덕에 해주시고 뭐 그러신다더니 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참 제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서 예심전도 사관학교 와서 정말 여기서 춤추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심전도 사관학교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의 간격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이 찌질이 모질이 정말 날강도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게
한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거점 전도 때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요. 이 애기 엄마가 애기 둘 데리고 우리 꿈꾸는초대교회 정말 와서요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같이, 제가 이게 문자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내잖아요. 그럼 저에게 제일 많이 화답을 주는 분이 이 애기 엄마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점 전도를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많은 열매를 주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피켓 들고 성도들과 한나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잠깐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한테는 또 이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새벽 전도, 밤 전도, 뭐 상간 전도 갈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 앞에서 하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것을 함께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야통삼도 하죠. 지금은요 하야통삼도 하죠. 정말 너무너무 꿀송이 같이 너무 만나고요, 너무 재밌고요, 너무 설레요. 제가 전에는 예심 다니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였냐면요, 집중훈련 꼭 오세요. 집중훈련. 그리고 여름 수련회 꼭 오세요. 이거를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주는 거는요, 하야통삼이에요. 하야통삼이 저에게는 심장과 같다는 것을, 이게 내 마음에 오기까지는요, 저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내 마음의 갈등과 가독이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기까지는, 하야통삼이 귀하다는 걸 새기기까지는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체험되기까지는 정말 저에게도 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도 나가기 두렵다고 하잖아요. 전도 나가기 전도도 안 된다고 하고 뭐 욕하고, 우리도 거점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한나에게 침도 뱉고 별욕 쌍욕 다 해요. 김밥집 가도 욕하고, 욕 안 하는 데 없어요. 근데 그것이 두려우면은 전도를 못 했겠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연약한 자, 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입술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너 얼마나 쉽니?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 이거 명함전도 얼마나 쉬워? 만화전도지. 너 할 수 있잖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너 단무지만 너무 이렇게 쉬워서 내 입술에 이 말씀이 무게가 붙더라고요. 근데 이번 겨울에요, 정말 기회가 됐던 게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김밥 밴드에도 엄청 많이 올렸어요.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요 금방 안 와요. 거기서 메시지 지나면요 꼭 사장이 핍박을 해요. 그 세상 말로 정말 아픔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도 또 가요. 사모님 오지 마세요.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님이 눈치가 보이니까 사모님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사님, 저도 여기 안 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사님을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의 그 열정을 인정해 주게, 사장님은 그래요. 사모님의 열정이란 말을 쓰대요. 저보고 사모님의 그 열정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요. 욕해도 계속 가고, 제가 가도 김밥집이 페이 주는 거 없어요. 왜? 항상 김밥 팔아주잖아요. 그리고 손님 있을 때 제가 조용하잖아요. 손님 없을 때만 노래 부르고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내가 뭐 상가 와가지고 페이 주는 거 일찍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줘요. 근데 코로나가 왔는데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요, 마음이 이렇게, 몸이요 한 번에 팍 퍼지면서 나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이랬어요 진짜. 근데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샘을 확 주시면서 너가 초청했던 사람들 선물 가지고 빨리 돌아. 이 마음속에 피곤이요 신기할 정도로 싹 사라지면서 다 돌아다녔어요. 새벽하고 밤이고 가서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비신자들이요, 사모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나 사실은 눈 떴는데 아침에 퇴근해서 여기 2시 예배는 올려고 했는데 눈 뜨니까 3시라 못 왔어요. 괜찮아요 여사님, 앞으로 주일은 많아요.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주일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한참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오셔야 돼요. 사랑해요, 저 그냥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게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그들에게 평안을 줘라, 축복을 빌어줘라, 너가 기다려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작년 전도 축제 때 33일 했잖아요. 예심에서 할 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 됐죠. 6개월 동안 거의 친정 부모님의 음식을 준비해서, 메시지 준비해서 크기도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에게 그
크고 작은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뭐 전도하니까 전에는 다 얘기했어요. 시시콜콜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거를 다 말하면은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붙여주셨는데요. 전 이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전도자에게 붙여주시는 그 천사가 정말 내 눈에 볼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돼요. 겉모습을 보면요. 파지를 줍는 분이고, 그리고 어디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딱 봐도 내가 도와줘야지 될 그분인데, 예심전도 사관학교 끝나고 나서 여기 끝나고 가면 우리 전도하잖아요. 끝나고 가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예심전도 사관학교 끝나고 제가 동네 한 바퀴 돌 때 이분이 저를 만나려고 우리 집으로 오시는 길에 딱 만난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 주려고 이거 갖고 왔어요. 딱 봤는데 금일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당신 이거 성교비로 쓰라고 주셨구나. 그때 사실은 성교비가 필요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액수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내가 예심 만났잖아요. 그럼 지금 만난 그 연약한 천사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2번씩 꼭 저를 위해서 돈을 모은대요. 주시려고. 그래서 한 번은 냉동실에다가도 갖다 넣어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없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으니까 사모님 쓰시라고. 근데 참 제가 이 전도가요, 우리가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전도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주시는 걸 제가 느끼는 게요. 그냥 한 번 덜렁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너무나 꾸준히 1년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분을 통해서 물질을 이렇게 공개해 주시는데요.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이분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외모를 보면 내가 이분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껴안고 축복합니다. 기도해드리고 그게 다예요. 근데 이분의 입술에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모님, 내가 잘 되면요, 사모님 성전이라도 지어주고 싶어요. 제가 그냥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말이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주께 영광.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기뻐하신다고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마치면은 사모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겼대요. 그리고 저는 전도자로 살면서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지만 또한 내 안에 실망감도 엄청 컸어요. 예심의 마음이 없음을 탄식하고, 또 제가 예심에 와서 정말 호떡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영적인 공격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그랬거든요. 전도하면은 예심의 마음이 생기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다는데, 이거 어떻게 예심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면은 진짜 늘 공고한 거예요. 늘 주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그 해답을 하야 통삼을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잠언과 또 사도행전, 또 창세기, 출애굽기, 창조와 동행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우리 사도행전 할 때는 성령의 돌파, 십자가의 전달자, 정말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도 불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하야통삼 하면서 내 이 두 눈에 정말 복음의 안경이 딱 씌워지니까 나는 정말 잿덩어리지, 이걸 딱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잿덩어리, 하나님은 사랑덩어리. 저 뭐 잘할지 몰라요. 할지 모르지만 하면은 분명한 게 있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내가 교만하답니다. 날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왜 또 이랬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냥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찌질이, 이 모질이, 이 사기꾼, 날강도보다 더한 이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저를 고치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사명을 보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 그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을 이루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와 하야통삼, 또 이 동역자 한나를 끝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3년을 하루같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칭찬을 받을 때도 항상 우리 한나는 입에서 주께 영광만 해요. 주께 영광. 잘난 척하는 게 없어요. 한나에게 제가 요번에 잠언, 사도행전, 창세기 끝나면서 제가 물었어요. 한나야, 창세기까지 이렇게 끝나면서 소감 좀 한마디 해봐. 딱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딱 한마디. 사모님,
한나야, 우리가 그동안 잠언, 사도행전, 창세기 거쳐서 지금은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한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니?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어린아이 입술에서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루에 한 잔씩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맨날 떡지면서 다니고, 이게 기도 시간 딱 끝나면 얘가 의자에 쓰러져요. 피곤하다는 거죠, 육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나눔 할 때 보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주시는 그 생수가요, 어린아이의 입술 통해서 본인이 그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그 말씀이요, 또 주시는 은혜가 정말 새로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집을 열어보니까요, 10장을 더 했더라고요, 한나가요. 그것도 했다 소리도 안 해요. 하얗 통삼을 통해서 한나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또 주의 종의 가정도 사랑이 뿜뿜합니다. 아들 둘이 하얗 통삼 흉내만 냈는데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큰아들이 회개형을 주시고,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제가 아들들에게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엄마를 또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참 더딘 것 같아도 잠언 말씀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100일 작정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저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요.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지금 28이에요. 큰 아들이 31이에요. 근데 새벽 작정 기도도 같이 하지만요, 전도팀에 합류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얘가 캐리커처로 그 예비신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전도하란 말도 안 했는데 밥 먹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 저도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반응한 것은 처음인데,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열매입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분도 진짜 제가 목욕탕에서 전다분인데, 목욕탕도 저는 피켓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동네에서 다 그냥 이게 소문이 났어요. 저 사모님 가는 데마다 그래요. 사모님 놀이터에서 춤췄죠? 다 알아요. 피켓 들고 그랬죠? 그러겠다고 전도가 돼요? 막 놀이터, 뭐 목욕탕도 한 군데 안 가요. 저는 3군데를 가요. 예비신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나갈 때 메시지가 나가야지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좀, 일주일에 만약에 2번 가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비신자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비신자가 될 것 같다면 그 목욕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목욕탕에서 주시는 거 그래요. 물로 등 밀어주면 좋아하잖아요. 아, 우리 더러워진 이 몸은 물로 씻으면 되는데 더러워진 우리 마음은 뭘로 씻을까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화전도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성경에 보면은 그냥 불의도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내 마음에 더러운 게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더러운 게 거짓말도 했죠. 또 음란한 마음도 품었죠. 누구 미워하면 성경에서는 살인자라고 그러는데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감자를 심으면은 감자가 나듯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죄인에서 또 죄인 하는데, 이 땅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면 행복자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예심은 메시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딱 강아지 메시지면 뭐며 입에서 그냥 짝짝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때 그냥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참 이게 동네 하다 보니까요, 저 한 사람 이렇게 딱 걸려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걸려든 사람이 우리 집사님한테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 집 옆에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하니까는 이분이 우리 꿈꾸는 초대교회 열매 맺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동네를 돌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눈만 나오잖아요. 근데 어쩌면 사람들이 저를 잘 알아봐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사모님 목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자기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사모님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전도할 때 껴안는 걸 참 잘해요. 저도 모르게 껴안아요. 남자는 껴안지 않지만 여자들 너무 반가워서 껴안아요. 그리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반가워서 떼요. 그러면요, 이 껴안고 사랑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리고요, 제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 대표님 통해서 많이 뿌려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자로 살면서 나에게 각인된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 찬양도 그렇고요, 자풀 인생 찬양도 그렇고요, 전도 여기서 나오는 찬양이요, 다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춤추면서 밴드에 참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전도 안에 다 있다고 우리 대표님들 선포하셨는데요, 정말 전도 안에 다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감하게 해주시고요, 또 이 전도를 열어주시고 지금은 하여통상까지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은 제가 이 예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예배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단은요, 예심을 만 3년 동안 다니면서 이번 한기수 쉬면서 깨달은 것은 예심이 내 인생과 교회에 또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예심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우리 대표님 통해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또 우리 부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예심의 그런 마음을 배우면서 많은 전미자들을 통해서 또 배우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닌 예심과 영원히 이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심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티끌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예요.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예요. 그런데 예심 만나서 내 입술에서, 내 입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대표님 입술에서 기적자, 축복자, 간증자,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기적자, 축복자, 간증자, 능력자, 행복자. 저는 아멘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아멘만 했을 뿐이에요. 사실 누가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누가 그렇게 잘한다 하겠어요. 저 잘한다고 여기 와서 전도 잘한다고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뛰었어요. 진짜요. 그게 아멘 하다 보니까 그게 불이 됐어요. 근데 요번 제가 집중훈련 때도 예심히 왔지만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한 명 얻은 게요, 제가 그동안 공들인 영혼들이 요번 우리 새생명축제에 온 게 아니라요, 여기 와서 딱 동력을 받고요, 힘을 얻고서 제가 밤전도 갔을 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화해라. 너 전화도 해. 너 IT 전도도 해. 문자 전도도 해. 동영상도 해. 좀 예비 신자도 더 만들어라. 이런 마음을 여기서 은혜 받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전화하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이게 감동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밤전도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 앉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10시 몇 분에요. 사모님 전화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뭐 씻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대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번 새생명 축제 때 오시면 좋겠어요. 교회 안 다니시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갈게요. 첫 마디가 사모님 갈게요. 근데 이분이 진짜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놀라운 게요, 액수를 떠나서 작은 교회는 예물을 그렇게 사실은 뭐 부활절이라서 뭐 많이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꿈꾸는 초대교회에서 이번에 부활절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오셨어요. 근데 뭘 드려도 잘난 척도 안 하고 너무나 겸손하게 이 영혼이 왔을 때 이번 주에 또 식사 또 약속까지 잡혀졌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영혼이 또 약속이 또 잡혀졌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입술 통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18일 날 또 어떤 자매가 온다고 그랬대요. 그 말 듣는데, 한 영혼이면 어때? 안 와도 감사할 건데 한 영혼 붙는 게 저는 그게 이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가지고 지금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